오늘 찬양 시간은 참 특별했습니다. 제가 찬양 시간에 그렇게 많이 웃은 게 처음인데 너무 행복했고요. 오늘 모든 게 완벽해서 밴드도 그렇고 인도자도 완벽했던 것 같습니다. 전심, 사랑의 수고. 사도행전 1장 14절. 사도행전 1장 14절은 이렇게 많이 듣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사도행전 1장 14절 더불어 같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전혀 힘쓰는 그 이 사건은 사실상 제가 볼 때 대단한 도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좀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죠.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은 그 시대의 BTS였어요. 인기가 엄청 좋았다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문화가 있지 않기 때문에 소문들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잘 봐요. 그때는 먹는 게 너무 귀하고 힘들고, 그리고 병이 걸리면 의학이 발달 안 됐기 때문에 쉽게 사람들이 죽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가는 데마다 기적과 이사를 엄청 일으키셨거든요. 소문이 엄청나. 쉽게 하면 동네 병든 사람이 예수님이 이 말을 지나간다 하면 예수님을 보고자, 말씀을 듣고자, 만지고자 막 몰려다녔다니까. 그래서 인기가 정말 폭발적이었어요. 오병이어 사건만 봅시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몇 명을 먹였다고요? 3,000명.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3,000명이 모였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인구도 많지 않을 때, 그럼 거의 마을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말씀을 듣고자 쫓아다녔다. 인기 엄청 좋았어.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 그 당시에 권력층이었던 바리새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가만히 두면 안 되겠거든. 그래서 결국에는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을 그 시대 극형이었던 십자가에,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이 선포되고 있지만 그냥 겉으로 볼 때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돌아가셨어.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는 깜짝 놀라서 바로 배신 때리고, 그죠? 말씀대로 다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도 도망가고. 근데 갑자기 예수님 살아나신 거예요. 부활하셨어. 그것도 충격적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신 몸을 보이시면서 명령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갑자기 마지막 명령을 전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야, 결국 이래요. 야, 너희들 모든 민족에게 가서 이 복음 전해라. 만민에게 가라. 땅끝까지 전해라. 근데 난 간다이. 근데 내가 가면 너희들 섭섭하지? 걱정되지? 걱정하지 마. 성령 하나님을 보낼게. 보혜사를 내게 보내줄게. 이게 딱 약속이라고. 그리고 예수님이 올라가셨어. 그럼 이제 횡한 거잖아,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말씀을 주시다가 갑자기 승천해버렸어. 그럼 이거 뭐지? 그리고 그 당시에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은 주류가 아니라 비주류였다고 해요. 여전히 권세자들은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도 너무 불편하고, 예수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세력을 일으켜 너무 꼴보기 싫어 견제하고 많은 어려움을 줄 때라. 그러면 사회에서도 비주류였다고. 그런데 잘 봐요. 근데 초대교회가 어떤 선택을 했나? 온 마음으로, 전심이란 말은 온 마음이에요. 온 마음을 다해서 무엇을 선택했냐? 하나님의 언약을 선택했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은 전심의 시간표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 언약이 진짜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온 마음을 다해 바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몸부림치는 전심의 시간표를 딱 만난 거예요.
렘넌트들 삶에도 이런 시간표가 있어야 돼요. 복음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음을 깨닫는 여러분이 집중하는 시간표.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6일을 봅시다. 6일간 어떻게 살아요?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함께 그 흐름과 문화 속에 살아가잖아요. 근데 6일간 살아가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하나님 없다 하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사단의 거짓말, 하나님 없으니까 사단의 거짓말이 진짜 진리라, 내가 중요하고 돈이 최고고 성공이 전부라, 이것을 위해서 치열하게 열심히 도전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세상의 문화 역시도 이 흐름을 계속 전달하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나는 어떻습니까? 연약하거든요. 그런 렘넌트 참 많이 있잖아요. 그래, 복음은 알지만 실제 내 삶의 흐름을 딱 보면 세상과 사람 속에서 그 문화와 흐름 속에 갇혀서 휩쓸려서 살아가는데 그 속에 나는 연약하고 가끔 무능하게도 느껴지고, 이러다 보면 복음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계속 반복되어지는 일상 속에서 많은 두려움과 염려를 가지게 되기도 합니다. 이게 우리 상태라. 그리스도 안전하다고 말은 하지만 여러분의 6일간의 삶이잖아요. 이게. 세상은 큰데 나는 작고, 세상 사람은 대단한 것 같은데 나는 연약하고, 교회 오면 복음은 능력인 것 같은데 세상에 가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교회에서는 렘넌트라는 게 특별하게 느껴지는데 학교 가면 렘넌트란 말도 못하겠고, 우리 그렇게 계속 살아가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전심의 사람들이 나와요. 성경의 인물 누굽니까? 아브라함. 사실상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놀라운 지시를 하셨어요. 네가 살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네가 가장 많은 삶과 시간을 보냈고 네 관심이 있는 그 틀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실 땅으로 가라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 무엇이도 있는지 몰라요. 그 당시 고대 시대는, 고대 근동 시대는 여러분 이거예요. 가다가 적을 만나면 죽고 모든 게 뺏겨요. 치안이나 법 자체가 완전치 않아. 굉장히 위험해요. 어딘지도 모르는, 가보지 않았는데 그냥 갑자기 떡하니 언약이 주어진 거예요. 이미 나는 안전하게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 선택했어요? 온 마음을 다해 언약을 성취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언약 예정을 떠났던 거예요. 렘넌트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전심의 시간표가. 여러분은 일상을 살아가요, 현실을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에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내던지는 믿음의 시간표가 필요하다고요. 또 누굽니까? 요셉. 요셉에겐 너무 잘 알잖아요. 형들의 질투로 인해서 한번 죽였어. 구덩이에 떨어뜨렸어. 근데 가뭄으로 물이 없어서 원래 물에 빠뜨려서 죽일 계획이었어요. 하필 그때 가뭄이라서 물이 없어서 살았어. 그래서 형들이 다시 끄집어내서 죽이려고 했어. 얼마나 비참해. 그런데 형 중에 한 명 시몬이 죽이지 마라, 왜 우리 손에 피를 묻히냐. 하필 그때 노예상이 지나가. 노예상을 판 거예요. 그리고 계속 어려움 만나죠. 노예로서 열심히 살다가 보디발 부인의 유혹에 믿음에 선택하고 오히려 감옥에 가고, 그 시간이 몇 년이냐? 15년이라고. 15년 동안 노예가 되고 감옥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현실에 결코 많은 어려움과 내 같았으면 혓바닥만 3번 깨물었을 것 같아. 짜증나서. 내 같으면 보디발분 한 번이라도 때리고 잡혀갈 것 같아. 야, 이 나쁜 사람아 이러면서 때릴 것 같아. 근데 요셉은 현실을 믿었던 게 아니라 현실을 허락하시고 함께 하시며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했던 거예요. 그의 마음은 언약을 이루실 하나님 앞에 있었어요. 현실의 지배를 당하고 환경의 지배를 당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전심으로 언약을 성취하실 하나님 앞에 선 거죠. 이 시간표라. 그리고 세 번째, 모세는 어릴 때 잘 아시는 바대로 왕궁에서 40년 동안 큽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민족을 회복하고자 믿음의 용기를 내서 이집트 사람을 돌로 쳐서 죽였어요. 실수로. 그리고 광야에 갑니다. 광야에서 몇 년을 살았냐? 40년 살았다고. 40년.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많은 일들이 이루어졌죠. 여러분 생각해 봐요. 도망자로서 40년을 보냈다. 왕궁 생활하다가 광야에서 대릴 사이로 양치면서 열심히 지냈다니까. 모세에게도 어떤 시간표가 있어요. 자기가 왕궁에서 삶, 광야에서 삶 혼란스러웠어. 근데 갑자기 호렙산의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신 사명을 만나 다시 그 땅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모세의 삶의 역시도 어떤 시간표가 있었다고요? 전심의 시간표가 있었다고. 자신은 연약하고 자신은 너무 무능하지만 언약을 이루시고 성취하실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들여 자신의 생을 들여 출애굽의 역사를 이뤄냈죠. 사무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무엘은 누굽니까? 아무 힘없는 언약궤 옆에 놓은 소년이 있어요. 어쩌면 렘넌트 여러분, 저는 이 얘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잘 봐요. 어쩌면 여러분이 그럴 수 있어요. 뭔가 특별하지 않고 아무 힘이 없어 보이고 그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사무엘이 어디 옆에 누워 있었어요? 언약궤 옆에 누워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많은 것을 말해요. 이 말은 여러분 성경 옆에 누워서 자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사무엘의 중심과 삶이 뭐를 향해 있었다고? 하나님의 복음을 향해 있었다고. 여러분 사무엘을 하나님이 쓰신 이유는 저는 사무엘의 렘넌트 시절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성전에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저마다 자기 관심으로 살아가지. 하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의 복음인 언약궤 옆에 누워서 삶의 시간을 보냈던 거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켜 나가셨어요. 결국 뭐냐? 목사님이 렘넌트들한테 꼭 얘기해 주시고 뭐냐? 현실과 환경은 여러분의 배경이 아니라 발판이라. 알겠습니까? 근데 왜 사람들이 흔들리냐? 현실과 환경을 내 배경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배경은 뭐냐? 언약을 주시고 성취하실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의 현실과 환경을 통해 언약을 성취하기를 원하시는데 발판으로 삼고 진짜 믿음으로 전심의 시간표를 만나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그 환경과 한계에 빠져 있는 거예요. 모든 불신앙을 내어 던지고 언약을 이루실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 집중하는 여러분만의 진짜 시간표가 필요하다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요셉, 모세, 사무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이들의 시대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세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익숙한 것을 떠나 환경에 매이지 않고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삶의 도전을 시작할 렘넌트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찾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전심의 시간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도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떤 시간표가 필요합니까? 사랑의 수고. 첫 번째, 렘넌트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전심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사랑하라. 무엇을 사랑합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깨달을 때
그때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나를 사랑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목사님은 그랬거든요. 목사님을 스스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근데 목사님이 언제 내 자신을 사랑하게 됐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부터. 그래서 렘넌트의 전심의 시작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학교를 사랑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뭐 축복 성경에 그런 거 많죠.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 사실 딱 깨달을 때 모든 만남과 환경은 하나님 주신 최고의 배경이자 발판으로 딱 자리 잡게 돼요. 렘넌트 여러분, 무엇을 사랑합니까? 무엇을 사랑합니까? 그리고 그런 렘넌트 있어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사랑이 뭔지 잘 모르겠다고. 오늘도 찬양하잖아요. 뭐 그의 사랑이 흘러넘쳐. 월십 왜 그렇게 만들었대? 애들이 하면서도 부끄러워하던데.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요, 렘넌트 여러분, 되게 중요한 게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라, 사랑을 깨닫는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전도 선교도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친구를 사랑할 때 생기는 게 뭡니까? 전도라. 알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는 뭐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의 말씀이 내게 꿀송이보다 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기도가 행복의 시간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사랑에 필요한 전도가 선교가 내 삶의 방향이 되는 거예요. 어쩌면 신앙생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모든 것이에요.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뭐가 됩니까? 자랑하라. 무엇을 자랑합니까? 모든 사람은 관종으로 태어나요. 관심 받고 싶어해요. 자랑하고 싶어해요. 아시겠죠? 목사님이 진짜 잊지 못할 부끄러운 기억이, 내가 뉴욕을 처음으로 간 거야. 근데 뉴욕에 가서 항상 뭘 하고 싶었냐면 아이폰에 하얀 이어폰을 끼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스타벅스를 마시면서 뉴욕의 길을 걸어가고 싶었거든요. 진짜 관종이지. 근데 그렇게 했어. 그 사진을 찍었는데 깜짝 놀랐잖아요. 왜냐하면 중국인 관광객이 서 있더라고 그 안에. 문제가 내가 뉴요커가 아닌데 알겠죠? 쓸데없는 완전히 빠져가지고. 렘넌트 여러분, 우리가 본능적으로 인정받고 싶어하고, 에? 그리고 자랑하고 싶어요. 여러분, 좋은 거 샀잖아. 아무도 관심 없잖아. 류목사님도 그러잖아요. 시계사면 이렇게 설교하시잖아요. 이렇게, 에? 괜히 손 이렇게 들고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죠? 막 핸드폰 새로 사면 아무도 관심 없어. 근데 혼자 계속 손에 들고 다니고 보고 막 사진 찍고 막 아무도 관심 없어. 근데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관종기질을 주셨냐? 그리스도 자랑하라고. 에?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된 관종의 길을 걸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에? 자, 우리 관종에서 벗어나야 될 사람도 몇 명 있긴 한데, 자, 좀 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친구가 알아야 돼. 이거 되게 부끄러운 거야. 야, 너 예수 믿었어? 친구가 이런다. 그럼 되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약간 그리스도인인 것을 좀 자랑하고 나타내고 전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어요. 알겠어요? 목사님이 잊지 못하는 게 이집트의 그리스도인이었어요. 목사님이 이집트 모슬렘 국가잖아요. 갔는데 진짜 뭘 봤냐? 이집트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으면 사회적으로 굉장히 핍박과 피해를 많이 입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어떻게 예수 믿는 줄 알아요? 자신이 예수 믿잖아. 그럼 집 외벽에 그림을 그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십자가 막 그려놔 집에다가. 그리고 손목에다가 십자가 문신을 새겨요. 어린아이들부터. 진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세례받은 애들 있잖아요. 뭐 손목에다가 십자가 문신을 새겨. 그래서 누구든지 본인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알도록 만들더라고. 그리고 나는 얘기했지. 내가 가이드랑 만나서 얘기했지. 근데 그렇게 되면 핍박이 심한데 왜 이렇게 하냐고. 이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이 예수를 믿는 것이 핍박받는다 상관없다고. 자신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고 자랑한다고. 핍박을 기뻐하는 자들이라고.
그게 많이 힘들겠어요? 많이 힘들죠. 하지만 하나님이 요즘에 이집트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축복을 주셔서 경제인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뭐 그런 포럼도 들었었거든요. 이 말은 여러분 갑자기 아파트 외벽에다가 십자가 그리고 자 우리 타투하러 갑시다 이게 아니잖아. 우리 고등부 십자가 문신 다세요 이러면 안 돼요. 그거 절대 아니라. 근데 내가 한 가지는 마음에 많이, 이집트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생명 걸고 살아갑니다. 렘넌트 여러분, 내가 맨날 얘기 안 합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천국이 저희 것이다고. 진짜 부끄러운 것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걸 들킬 것을 두려워하다가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고 숨기고 살아가는 게 진짜 수치스러운 사람이라. 그래서 전심이 뭐예요? 온 마음 다해 사랑한다 자랑해요. 얼마 전에 어떤 렘넌트가 있는데 갑자기 혼자 웃고 다니더라고요. 희죽희죽 핸드폰 보고 웃고 막 계속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니 사랑하나? 그러니까 목사님 어떻게 알았냐고. 이제 새롭게 시작했다고. 온몸에서 뿜뿜거리고 있어. 나 연애한다. 나 좋아하는 사람 생겼다. 진짜 관종들이라니까. 여러분 우리의 관종 기절을 뭐예요? 주를 위하여. 렘넌트 여러분, 진짜 예수쟁이, 양동근의 노래도 있잖아요. 나는야 예수쟁이. 예? 누가 뭐래도 상관없다고. 맞아요. 여러분이 렘넌트 시절 고등학교 3년 동안 살아가면서 반드시 예수쟁이라는, 예수 믿는 사람 말고 진짜 예수 생명 다해 사랑하는, 알겠죠?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시작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자랑하십시오. 사랑하고 자랑하십시오. 목사님이 얘기 안 했습니까? 목사님 중학교 때 불교학교 다니면서 너무 1차원적 사고로 맨날 막 교법사한테 싸우고 막 째려보고 있고 사단 결박한다고 막 이러고 있고 막 염주 작 끊고 도망다니고, 수요일마다 찬물가를 불러요. 찬물가.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그거 부를 때 나 같은 죄인, 혼자 중학교 1학년 때 미친놈이어서 내가 봐도 그게 영적 싸움인 줄 알았다니까. 그리고 시험 칠 때 마하반야 바람일당 신경 쓰라고 하면 주기도 못 썼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시험지에 써서 냈다니까. 교법사가 엄청 싫었어. 저 예수쟁이 새끼 맨날 했다니까 나한테. 난 그게 기쁘더라고. 여러분 그래서 내가 중학교 3학년 때 어떻게 된 줄 알아요? 가만히 있는데 전도 대상자들이 왔어요. 나한테. 나도 예수 믿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은데, 우리 학교에 네가 유명한 예수쟁이라고 하는데. 나는야 예수쟁이. 진짜 렘넌트 여러분, 그리스도를 나타내면 그리스도를 필요한 자가 내게 와요. 숨기지 마요. 자랑해요. 세 번째는 뭡니까? 선택하라. 우리의 삶에 많은 선택의 순간을 만납니다.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이 선택을 할 때 아주 단순해요. 현실을 믿지 말고 영적 사실을 믿는 선택, 내 이익을 따라 선택하지 말고 복음의 유익이 되는 선택, 사람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선택. 여러분의 삶의 기준을 뭘로요? 복음으로 바꿔야 돼요. 그리고 사람을 딱 만나, 여러분 친구들 만나죠. 선생님 만나죠. 살려요. 선택으로 살리고 말로도 살려. 축복 좀 하라니까. 맨날 얘기 안 합니까? 수업 마치고 선생님 나갈 때 쪼르르 달려가서 한마디 말해요. 선생님 오늘 수업 최고였다고. 어떻게 그렇게 설명을 잘하시냐고. 감동적이라면서 돌아서요. 그 선생님 이럴 수도 있잖아요. 오늘 뭐 들었는데, 그럴 때는 빨리 돌아서야 돼. 기억 안 날 수도 있으니까. 알겠죠? 친구 딱 보고 머리 바뀌었다. 너무 잘 어울린다고. 너 되게 사랑스럽다고. 그리고 무조건 친구 말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성재 피부 되게 애기 피부네? 죄송해요. 이거 너무 심한 거짓말이죠. 이렇게 심하게 거짓말하면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어요. 부모님도 축복하고 살리고. 좀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 가진 자의 여유 압니까? 사랑을 가진 자는 사랑 줄 수 있거든요. 은혜를 입은 자는 은혜를 끼쳐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온 마음을 다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자녀 백성으로 부르셨어.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 마땅히 주의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살리고 배려하고 좀 이해하고
모두가 손가락질하고 약올릴 때 좀 옆에 딱 있어주고. 알겠죠? 근데 여러분 절대 가지 마. 왕따가 있어. 친구 중에 왕따가 있어. 내가 이 애를 도와주면 내가 왕따가 당할까봐 두려워서 이 친구를 괴롭히죠? 여러분 사람도 아니에요. 주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 곳에 당당히 가가 나는 예수쟁이 하면서 도와줘. 미안하다. 근데 되게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은요 특별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이에요. 예수 사랑하고 이 복음 자랑하고 우리의 삶의 수많은 선택의 순간에 흔들림 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주신 만남을 가치 있게 생각하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살리고 축복하고, 부모님도 마찬가지. 그러면서 네 번째 무엇입니까? 도전해야 합니다. 어떤 도전입니까? 영성과 지성의 균형 갖추는 도전이에요. 자, 목사님이 지금 계속 신방하고 있거든요. 신방하길 너무 잘했어. 너무 좋아. 우리 렘넌트들 삶을 딱 들여다보는데 더 보이고 막 마음에 담기고 기도하는데 다른. 진짜 미안한데 나한테 신방 받은 애들이랑 안 받은 애들이랑 기도가 달라져. 미안해. 알겠지? 좀 달라. 내가 매일 여러분 이런 얼굴 보면서 기도하는데 내가 신방한 애들은 마음에 좀 더 담겨. 알겠죠? 할렐루야. 어쩔 수 없겠지. 신방 계속 받기 싫으면 받지 마요. 자, 그런데 무슨 말 하냐, 렘넌트 여러분, 목사님이 신방하는 렘넌트인데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뭐 얘기하냐, 야 학업은 대학 가는 수단이 아니야. 착각하지 마. 대학 가기 위한 수단으로 학업을 주신 게 아니라 여러분의 지성은 뭡니까? 영성과 지성은 분리되는 게 아니라 하나라. 영성도 지성도 뭐냐? 언약을 성취하는 도구예요. 여러분이 왜 공부합니까? 여러분의 삶을 향한 언약의 성취의 도구로 하나님이 고등학생 시절을 주시고 학업을 손에 주셨어. 영성이 왜 필요해?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여러분의 삶에 주어진 도전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목표는 1등이 아니에요. 스카이가 아니라 여러분의 배경은 진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자로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며 도전하십시오. 그냥 공부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무엇을 향하여?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도록, 그 언약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고등학교에, 그 현장에, 그 반에, 그 만남에, 그 자리에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이걸 딱 알죠? 하나님이 주신 현장이 내게 최고의 배경이고 발판임을 깨달아요. 알겠습니까? 학교 분위기 눌리지 말고. 혹시나 친구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렘넌트 있습니까? 외로워요? 괜찮아. 알겠습니까? 그 시간표에 맞게끔 하나님은 복음에 누리기 원하는 거예요. 잘 봐요. 목사님이 렘넌트한테 처세를 얘기해 줄게. 잘 봐요. 목사님이 어떤 때가 있었냐면, 그 목사님이 좀 고등학교 때인데 지금도 생각하면 내가 왜 그랬지 싶었어요. 약간 고등부 임원에 내가 회장이고 임원이 총 8명인데 7명이 여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랑 맨날 싸웠거든요. 얘들도 저한테 욕하고 저도 욕하고 맨날 싸웠어요. 같이 전도운동하는데 내가 왜 그랬는지 몰라. 근데 너무 치명적이었던 게, 그때 이제 선생님이, 전도사님이 수련회를 갔는데 평상시에 마음에 좀 분노가 있고 미워하던 사람한테 가서 기도해 주라는 거죠. 그래서 눈 감고 있었는데 눈 떴는데 7명이 둘러싸서 내 몸에 손을 얹고 울고 있더라고. 속에서 용서는 무슨 용서예요? 분노가 막 일어나. 이것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 이러면서 속으로 이랬다니까. 그런 인간관계에 딱 빠졌다가 너무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그때 말씀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사람은요, 우리가 처세술은 사람과의 관계라고 하잖아요. 사람과의 관계. 근데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처세는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이 아니에요. 자, 평생 기억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면 하나님이 사람 앞에서 인정받게 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면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사랑받게 하세요. 우리의 삶의 모든 우선순위는 뭐예요? 하나님 중심이라. 근데 세상은 사람의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의 사랑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몸부림치잖아요. 그래서 잘 봐요. 인간관계에 문제가 왔었을 때 해답은 사랑과의 관계를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관계는 회복돼요. 목사님도 그때 그 경험했거든요. 그 딱 아픔 겪고 내가 바로 집중했던 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사람으로 살자. 고등학교 때 그 생각하고 진짜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고 천성재활원이라고 어려운 현장 가서 자원봉사하면 새들 도와주고. 근데 어느 순간에 모든 관계 만남이 회복된 거죠. 사람들이 문제에 빠지면 문제 속으로 들어가요. 문제를 통해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하시는데, 렘넌트 여러분 뭐라고요? 영성과 지성의 균형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 자, 온 마음을 다해 뭐하라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과 정체성을 자랑하고 예수 제기로 살아봐. 그리고 선택의 기로와 순간 앞에 주저함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의 기쁨, 세상이 가는 길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 성취를 향해서 여러분의 도전을 시작해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을 바꾸라고. 하나님 앞에 모든 시작을 들이세요. 고등학교 가잖아. 공부 딱 하지. 실기 준비하지. 뭐하냐? 눈 딱 감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고. 하나님, 오늘도 언약의 예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학업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최고의 날 되도록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하나님, 내가 이 아이들에게 인정받거나 아니면 이 아이들을 앞서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 말고 이 아이들을 살리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와 힘과 지혜 달라고. 진짜 기도해요. 렘넌트는 렘넌트가 살려야 돼요. 청소년 복음하는 청소년 세대에서 시작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은 옛날에 고등학교 들어가서 다락방으로 많이 했는데 요즘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보안관 아저씨가 저를 잡아요. 뭐하러 왔냐고. 목사인데요. 안 믿어요. 목사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이런 나이가 나보고. 쉽지 않아. 근데 어떤 렘넌트 얘기합니다. 아, 왜 아무도 안 들어와 주냐고. 못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가.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믿음의 그릇을 다르게 시작하라니까. 내가 있잖아요. 시대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진짜 전도운동의 시작은 뭡니까? 렘넌트 세대가 렘넌트 세대를 위해서 기도한 기도운동이 모든 전 세계를 움직인 전도운동의 시작이 된 게 많아요. 학교에 2명 있어요? 많은데 눈치 보지 말고 딱 모여서 학교 현장을 위해서 진짜 기도하라니까. 이 학교 현장을 향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고 흑암은 무너지고 예비된 자들의 생명운동이 일어나도록. 아무도 없어. 혼자 하나님이 부르셨잖아. 그럼 혼자 기도해. 있습니까? 학교 시간에 하나님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밥을 먹고 주께 영광 돌리리 예수이니이다. 이거 말고 밥 먹기 위해서 밥 먹을 땐 기도하나? 점심시간에 기도하나? 이번 주부터 자랑하라. 딱 밥 먹을 때 2손 모고 제대로 기도해라. 허리 딱 꼿꼿이 세우고. 알겠죠? 하지만 여러분 진짜 부탁드릴게요. 학교 현장에 영적 흐름을 뒤바꾸는 기도 운동을 이번 주부터 시작하십시오. 딱 시간 정해놓고 점심시간에 딱 학교 운동장 가도 좋고 진짜 딱 시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지금 이번에 희망 돌면서 다락방 시스템 계속 갖추고 있는데 잘 봐요. 사람은 결국에는 영향을 받고 살아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거 한번 스스로 질문해 봐요. 여러분 6일의 삶 가운데 복음에 영향받는 시간이 있어요?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는 시간이 있어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은 여러분의 삶의 시스템도 세운 것도 좋겠지만 우리 모든 선생님들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하셔서
우리 렘넌트 모든 삶에 에스겔서 47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도록 말씀 운동, 다락방 운동을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렘넌트 여러분, 여러분의 집이 어디라도 상관없어요. 부산에 살아도 괜찮아. 신방 갈게. 알겠죠? 진짜 어디 있어도 상관없어요. 밤늦게 상관없어요. 어차피 저는 다 밤늦게 돌아다녀요. 지금 렘넌트 중에 제일 늦게 신방 잡은 애가 밤 10시인데 10시에 만난 애도 있거든요. 아무 상관없어. 어디로도 상관없어. 여러분의 집이 먼 거랑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난 차가 있거든요. 밟으면 지가 알아서 가더라고. 핸들만 살짝 조절하면 어느 순간 도착해. 아무 상관없어.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이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단과 여러분의 삶 인생뿐 아니라 현장 전체를 뒤바꾸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의 인생과 삶을 축복하셔서 우리 렘넌트들이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자랑하며 선택하고 도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전심의 시간표를 만나고 전심의 사람의 길을 걷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